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에 들어가서 성전 완공 이후의 이야기의 또 다른 하나를 말해줍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의 완공을 마치리라 하고 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의 내용을 봤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 받으시오 하고 하는 그런 문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기에 그거를 비는 것이 축복이죠. 정말 간절히 빌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비는 진정한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완공에 대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들어가면요. 일단은 그 2절에 보면은 그 응답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두 번인데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는 응답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한 것도 아니고 우림과 둠림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하고 아무리 간절한 모습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거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말이 좀 더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웃음이 나는 것이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나 싶은 그런 좀 문장이 엉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들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하여 사건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핵심이 뭔가 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가 건축한 성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아주시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느낌이죠. 거룩하게 구별해준다. 구별하고 또 구별한다. 내가 특별한 것으로 삼는다. 하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랄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만든 것일지라도 제 아무리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 속의 여느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인가? 사람이 거룩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하심처럼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께서 또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 성전 위에 두며 라고 얘기하죠. 그 성전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봤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물건에다가 이름 써서 내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 이름에 있는 권세, 그 이름에 있는 능력, 그 이름에 있는 인격, 그것을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여기에다 내가 두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거기에 두셔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거기 항상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두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솔로몬이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 모시는 거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됩니다.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제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내려보셔서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간구했는데 우리 주께서는 오케이 내가 너가 건축한 성전 거룩하게 구별해 준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의미는 뭔가 내 이름 거기에 둔다. 그리고 내 눈길 내 마음 항상 거기에 있다. 전부 다 응답의 확실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 그것이 나 개인에게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몸 가운데에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별것 아닌 존재처럼 스스로 느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작은 것이 요긴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얼마나 요긴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주 앞에 요긴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니까 역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음에 대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의 몸이 되게 해주신 그 거룩함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예를 우리 위에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 위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를 두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우리 위에 항상 있게 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항상 나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내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화려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내 이름을 거룩한 성전 가운데 두겠다. 네가 만든 성전 거룩하게 부려주겠다. 내 이름 그 위에 두겠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둘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말씀은 사실은 언약적 법 가운데에 성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적 법 가운데 성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거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라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언약 속에서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계속해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행함같이 살라는 겁니다. 다윗이 행했던 인생처럼 너가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럼 다윗이 행했던 게 뭔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파트가 일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도보다 어떤 결과를 더 보면서 사람들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결과는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중심에서 네가 했느냐 하는 것을 항상 보십니다. 네가 무슨 의도냐입니다. 너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같이 한다는 게 뭔가 마음을 온전히 하는 거랍니다. 내 마음 자체를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행하며, 순종하여, 지킨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 마음 온전히 한 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의도 속에 하나님을 신실히 여겼기에 그는 죄악 가운데서도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회개의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갔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행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너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의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받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네 하고 느낄 때도 있죠. 뭐가 문제인가?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했지 성취를 향한 삶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성취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 내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가 그 드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함을 가지며 행동에 나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솔로몬이요.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주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전에 봤던 8장 5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그리고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임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 거기에 뒀다, 내 보살핌, 나의 보호함 거기에 두고 있다 하는 그 응답의 순간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행함에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마음 온전하게 해라, 마음 진실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너의 행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말씀 지켜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능력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뭔지를 압니까? 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싸우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능력 발휘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인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 약속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제 완성으로 이루게 하신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경고에 대한 부분이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에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항상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겠지만 만약 어긴다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는 소위 말해서 선민이라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 속은 전혀 선민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경배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자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복된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아예 너를 끊어버릴 거다 하시고요. 심지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은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할 회중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성전도 하나님은 던져버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껍데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쭉정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십니다. 정말 알곡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 성전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어쩜 이렇게 다 망했는가 할 때에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너희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열왕기서는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사실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데 모든 집중을 다했어야 되는데 솔로몬부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실패로 다 갑니다. 그 결과 결국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역사의 범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것에 대한 어떤 보호될 수 있는 하나의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어떤 직분, 예배라는 형식,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며 그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두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속에 다윗과 같이 행함이라는 그 모습,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따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과 열왕들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표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그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지 되고 그 받은 응답을 어떻게 성취해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또한 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인생이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이 있는 그러한 인생일진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귀한 이정표들을 보며
우리가 행하며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표를 보며 행하나 내 모습이 그리로 가지 않을까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도 주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와 나의 후손과 또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